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라고 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틈이 없는 그런 이미지나 좀 세상 즐거움이나 유흥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적당히 착하게는 살겠지만은 거룩하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재미없는 인생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물론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도시라고 해서 분리됨, 구별됨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조금 더 가져본다면 결혼식과 결혼 생활 가운데 이 거룩은 오히려 결혼 생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거룩인데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장 선한 길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마치 성인 군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에서 그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안의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26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점을 치지 말고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 교계에서 신뢰할 만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최근 한 3년 사이에 당신은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25%가 네라고 응답했습니다.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했다는 거죠. 점을 보거나 어떤 운세를 보거나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점을 칠까요? 왜 운세를 궁금해할까요? 그것은 단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고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속에 빠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에 속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의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멈춰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에 담겨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불안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는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익의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흥미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추수할 때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중요한 원칙은, 상식은 효율성을 우리가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업들마다 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려면은 티끌 하나까지 끌고 모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미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비효율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당연히 내가 챙길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고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버려들이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돈이나 이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신 것을 따라서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이겨야 되는 세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태도가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짜릿한 복속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응징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억울해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게 만드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보복하거나 응징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우리 안에서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쁘고 또 남에게 복수하고 앙갚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길, 좁지만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로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2026년 한 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와 우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모든 선교회와 전도회에서 다 협력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조직과 교회와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